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고 누리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장소. 여러분이 거한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임을 고백하시며 나가십니까? 고백함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나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장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누리며 나가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성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북박이를 했죠. 먼저 교회에서 늘 생활하시는 저희 어머니에 따라서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주무시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요. 어릴 적부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터에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저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서 모든 예배를 참여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에 그 어린아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제 떠들고 놀고 장난치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곳이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교회, 이 성전은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릴 적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임원들을 했었거든요. 중등부 때도 고등부 때도 그러한 임원들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긴 거 보십시오.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포악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렇게 포악하게 생긴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요. 학생부 임원 때에 굉장히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그런 규율적인 그런 생활들, 통지절을 받던 그러한 삶이 이제 너무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후배들한테도 그러한 모습들을 되게 강조를 했죠. 자,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후배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학교 가서 막 혼을 내고, 그렇게 했던, 네, 인간이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제가 고등부 임원 때인데요. 한 번은 이제 중등부 후배들이, 중등부 임원들이 이제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 그 공간에서 중등부실에서 고스톱을 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애들이 고스톱을 교회에서 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임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이제 때리는 거죠. 너 왜 고스톱을 쳤냐?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고스톱을 칠 수가 있냐? 넌 진짜 너무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혼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때렸어요. 여러분, 무식하게 때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그 사랑의 매를 든 것처럼 그렇게 때렸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은 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때린 이야기가 이번에는 선생님들 귀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들을 찾아온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중등부를 혼낼 수 있냐? 앞으로 중등부를 혼내지 마라. 중등부에게 일절의 이야기도 하지 마라. 라고 단절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중고등부는 같이 행사를 하지 않았죠. 네. 괜히 죄책감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너무 애착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애착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은, 이곳은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남이 상처를 받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전, 이 거룩한 장소는 어떠한 곳이 되어져야 될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곳, 깨끗한 자리, 어떤 불법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죠. 하지만 내 뜻으로 되어지는 곳은 되어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의 그 예배당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된 일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 일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에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옛날에 물고기를 잡으며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그는 고백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6절에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그 성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원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 곳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꼭교회에 제 뜻과 제 의를 가지고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의 고집으로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젊은데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개척을 하느냐. 참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며 그저 나아갈 뿐이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고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성전, 더 큰 성전을 짓는 것을 맞이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고 보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웠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나가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곳 맞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되어져야 되지만 성전은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가는 믿는 자들의 그 고백이 있는 곳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하심을 나타내어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전을 세워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세워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성전으로 나가셨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며 나가는 삶, 여러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재단하며 우리의 원에 따라 그 날을 나의 편리대로 그렇게 정해놓으며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오늘 시험이 있었거든요. 오늘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시험을 제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쳤죠. 미쳤죠.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박성준 목사가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을 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회개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하면 되죠.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회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당직을 서거나 군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한 그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장자된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어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애굽 땅에 임재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여러분,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네,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이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분대어 주심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6월절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 역시도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한 주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가벼운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에 어떠한 일이 펼쳐져 있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래를 하고요, 돈 바꾸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 거래를 하고 물질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또한 되어지길 바랍니다. 당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이, 그 죄물이 타여 없어져 감을 인하여 나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이 씻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전에 나와 그들이 예물 드리며 나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며 나가는 이들이요, 어떠한 제물을 드리냐면 흠없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느 것이 편할까요?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서 드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요? 가장 편한, 가장 힘들지 않은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분냄으로 성전에 나와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편리에 따라 성전에 나와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편리에 따라 예배 드림으로 나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와야 됨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물, 그 마음으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흠없는 가장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지금 편리에 따라 예배 드리며 나가는 거죠. 제물 드리며 나가는 거죠. 습관처럼 그냥 6월절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드려질 것 아닙니까? 양이나 소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양도 소도 다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엎으시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네트레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공의 하나님 되시고 화내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잘못을 행할 때에는 그 잘못에 따른 채찍도 드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기들기도 파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가장 귀한 그 제물에 드릴 양을, 소를 준비해서 오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다. 이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것을 팔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라. 그런 식으로 가장 귀한 것을 사기에 사들여서 가장 비싸게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당시에 허용됐던 달란트나 그런 것을 받지 아니하고 세겜만 받는 거예요. 세겜만.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도 들어가지 않는 은화, 세겜을 받는 거예요. 그 세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12.5%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100원, 1000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꾸면 128원을, 125원을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이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치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성전에서 팔지 말고 너가 팔 수 있는 원래의 그 자리에서 이것을 팔며 너의 삶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런 소와 양과 이 돈 바꾸는 행위를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되어졌냐면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장터가. 장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며 이야 저거 이익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돈이 남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성전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비둘기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냐면 아주 헐벗고 가난한 자들, 정말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단 말입니다.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팔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키며 나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지키며 나가는 것,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 제가 학창시절에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희 반이 어떠한 반이었냐면 공부를 다 포기한 이들이 모인 반이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맨날 장난쳐서 밖에 나가서 운동장을 일주일 동안 돌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했던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해도 1등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을 만남에 따라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면서 고3이 되어질 때 결심을 했죠. 아,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소원한 목사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목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돼.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는 반이 새롭게 바뀐단 말이에요.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이들을 모아서 좋은 대학을 진로시키기 위한 반을 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이 되어지면서 나름대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반에 진학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박승준, 네가 원하는 반으로 내가 보냈어. 아무튼 고3 잘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선생님, 제가 그러면 3학년 1반 갑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일반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친구들 좋아하잖아. 똑같이 그냥 3학년 5반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멘탈이 나갔죠.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 정말 고3 기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친구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야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떠들고 놀고 진짜 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름방학이 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학교가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디에도 못 가고 전원 이 자율학습을 참석하시라. 근데 여러분, 여름방학이 되면 교회는 무엇을 하죠?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수련을 가야 되는데, 난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수련을 가야 됩니다. 수련을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저희 선생님이 이제 절을 다니셨거든요. 미쳤냐? 그냥 공부나 해라. 공부하는 것이 너가 성공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이 네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몇몇 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례 때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라. 방학 때 어디 갈 생각하지 마. 모두 보충 수업 열심히 지켜라. 빠지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포까지 가셨잖아요. 수련의 날이 다가옵니다. 수련의 전날 결심을 하죠. 제가 어떤 결심을 하냐? 편지를 쓰고 수련을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는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반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딱 쓰고 책상 위에 딱 올려두고 수련을 갔어요. 신나게 수련을 했죠. 신나게 예배드리고 신나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성준, 수련을 잘 갔다 왔어? 나와라! 이제 맞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게 맞았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성전 밖의 삶을 여러분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세상 속에서도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전 속에서만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밖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둘기 파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됩니까? 쉼이 있는 곳,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그러한 떠듦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 밖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젊은 부인이요,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여인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긴 청년이 당신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정신없이 이야기하며 외쳤습니다.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의 청년이 날 이렇게 했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곱슬머리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거죠. 아! 저 청년인가 보다. 그리고 그 청년을 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간 그 곱슬머리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서 이 청년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 젊은 부인의 남편인 거죠. 그 남편이 다짜고짜 와서 그 곱슬머리 청년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경찰이 억지로 뜯어 말려서 이제 잠잠해진 거죠. 청년은 철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CCTV를 돌려보고 또한 다양한 그런 증거들을 찾으면서 진짜 범인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풀려나게 됩니다. 청년은 이 경찰서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되새깁니다. 감히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가 없는 나를 왜 두들겨 패?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청년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를 갈며 복수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칼을 갈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는 거죠. 어머니가 청년에게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아들아, 제발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 제발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 그러자 그래도 그 이야기가 들리진 않는 거예요. 엄마, 몰라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놈을 기필코 나는 죽이고 말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모르고 했잖아. 그 사람도 모르고 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면 안 되겠니? 아들아, 제발. 그러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꼭 그를 죽이고 말 거예요. 복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 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죠. 청년은 그 소리에 따라 그의 길을 가져다 봅니다. 어머니가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살려달라고, 아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아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아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들며 웁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울음을 고두어 주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함께 어머니를 붙들며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틀림없이 당신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러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먼저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칼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이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이 칼로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그 청년을 때린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신 성전.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이 모욕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전을 정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거룩하며 여기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전을, 이 은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함께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성전되어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을 세우며 나가는, 만들며 나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하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성전에 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그 성전을 사모하며 나갔던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역시 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이 식지 아니할수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그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도하여 주셔서 주님,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도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